깊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만큼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 이제 이 요한 1서 오늘은 3장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진도가 벌써 많이 나왔네요. 예. 자, 이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예, 1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은 이제 범죄에 대한 경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체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직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자아중심적인 그 강력한 정욕, 이 정욕이 육적인 것이지 또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력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해서 알지만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2분수를 나누는 데가 있고 3분수를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혼, 영, 육 이렇게 3분수를 하는 데가 있고 또 2분수는 영혼과 육 그래서 2분수를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분수를 하든 3분수를 하든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0과 6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천국을 가면 때는 영계에 들어갈 때는 0만 가지고 가는 거죠. 영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 즉 정욕이죠. 육신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정욕이라고도 하고 땅의 지체다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이 육신에 관계되는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다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봐야 되고 다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거를 먹지 말라 자지 말라 가지 말라 그게 아니고 과도하게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먹고 과도하게 보고 과도하게 가고 보고 이 모든 세상 것을 내 중심적으로 즐기고 있는 그것을 절제하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을 건 끊으라. 그거를 절제하여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여라. 영혼에 대한 삶을 추구하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에는 죄에 대한 경계를 반드시 해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직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부패되어진 자아중심적인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심려를 기울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면서 아주 그 어떤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영적인 진보가 많을 겁니다. 그냥 뭐 내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내가 가는 시간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그렇게 어떤 그 습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요즘에는 그런 말을 그 종교 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종교 생활이 이제 왜 그런 종교 생활의 형태가 났냐면 그냥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좀 그냥 이렇게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늘 그냥 그렇게 살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타성에 젖은 신앙이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게 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예, 교회 가서 교회 안 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을 안 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적용하여 내 삶에 자꾸 적용하여서 내가 고쳐주고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남 시기를 잘하는 사람은 시기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어떤 죄와 정욕에 관계되는 그런 신앙과 또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자꾸 접하면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요. 이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교회 잘 가고 말씀 잘 공부하고 기도 잘하고 그것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물론 그건 틀이기는 하죠. 그 틀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것은 있는데 거기에 멈춰져 있는 좀 만족되어져 있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 기본적인 거에서 머물면 안 된다. 더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진부하라는 뜻이거든. 계속 영적으로. 그래야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부족한 그런 행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덕스러운 행실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다.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이 오래 참는 성품으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절제를 해서 아름다운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바로 성숙되어진 신앙인이 되는 과정이고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에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어진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거는 초보적인 신앙. 거기서 좀 더 내면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죄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삶을 살으세요. 라는 3장의 얘기를 했다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령의 감동과 함께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한 거고요. 또 하나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웃 사랑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휘오스.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법적인 관계에서 아들과 그 부모와 관계가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개 집에 아무개는 자녀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아무개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법적인 관계의 효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관계 에서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천국을 상속받는데 천국 가서 이제 우리가 또 상급을 받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집도 사기도 하고 땅도 사기도, 이게 재산을 모으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물질도 봉사하고 이 재능도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행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과 같이 천국에 가서 내 재산이 많이 모아진다는 얘기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에서 6절을 보실게요. 4절에서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자녀의 생활입니다. 자녀의 생활. 그래서 이 자녀는 죄, 즉 불법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법.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가정에도 어떤 법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리를 못하면 참 옆에 사람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리를 못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도리를 못한다. 그러면 서로가 너무너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쩔 수 없고 정말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부모가 병이 들었다든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럴 때는 자식이 부모를 건사를 해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불성실한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온갖 그런 걸 즐기면서 그렇게 산다면 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회 또 한 교회 한 일원으로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법을 하지 말라. 불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입장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남의 손해보게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도의적 또 그 도리를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덕인 거거든요. 자기가 도리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덕한 거죠. 부덕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사실은 잘 고치면 좋은데요. 오히려 그걸 역효과를 내는 거죠. 나보고 왜 그러냐는 식이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이 희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몇 배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많이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뭔가 착한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 봐요. 착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 내가 그래도 천당 갈 일을 한 가지 했다. 뭐냐.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내가 한번 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천당 간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만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라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참 이 지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5절에서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가 너희가 안 하니 그는 죄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없이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없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 기나긴 광야의 여정의 길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긴 영적 광야에서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데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공을 들이고 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다 못해 아들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천국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 정성을 그 공을 들이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아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를 향하여 화나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집적으로 너무 독선적으로 단체에서 가정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그건 정말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들고요. 옆에 사람 골 아프게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지금으로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자녀한테 모범이 안 되면 그 엄마는 정말로 힘들어요.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범이 안 된다면, 믿음의 모범이 안 된다면, 신앙의 모범이 안 된다면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가 되든 이웃이 되든 누가 되든 형제가 되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 따르는 서로의 그 어떤 도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그 안에는 어떤 안입니까? 바로 십자가 안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죠. 또 성령의 안에서 은혜의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이웃의 짐이든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서로의 짐이든 자녀의 짐이든 서로가 짐을 지면서 이해를 해주고 관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범죄하지 않도록이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은 이 서신서를 쓰신 요한은요. 자신이 이긴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는 아주 자신 있는 단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고 기도하고 왜 새벽기도 저녁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 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합니까?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그러한 입술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남의 집 가서 물건을 도둑질해오는 그거는 불신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범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감정에도 그런 게 있고 목소리에도 그런 게 있고 표정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남을 향한 그러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도해서 보혈의 온정으로 닦으면서 그거는 어둠의 삶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7절을 이제 한번 보시죠. 7절에서 10절까지 보실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짧은 서신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죄와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마귀에게 속했어 이래 얘기하기 참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줘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범죄한 자다.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한테 속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이 처음부터 범죄라는 것이 어디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깬 그 옛뱀, 그 마귀다. 그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도 깨고 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면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지으면 그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죄와 그 다음에 소속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거를 멸하려고 왔다.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들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소속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소속인가? 제 자리와 제 소속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설 자리를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죄를 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고 죄를 완전히 멸해 놓으신 십자가로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완전히 우리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생활이고 그렇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런 범죄하고 부족한 나의 모든 행실과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발 빠르게 십자가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속히 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이 원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 자신이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후반부에. 9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당신네들이 서야 될 자리, 내가 오늘 서야 될 자리, 내 소속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여서 9절에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자, 하나님께로서 났다와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가력하게 보시고 믿음을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있다. 그래서 범죄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 바로 이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당신이 서야 될 소속을 서라.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엄청 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하는 행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은 사도 요한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진,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이 편지를 쓴 요한은 자신의 소속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진 거죠. 입맞은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말씀한 거죠. 10절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때도 있고 속할 때가 있어요. 죄를 졌다가 정욕으로 빠졌다가 자기중심적으로 나갔다가 그렇게 빙 돌고 또 오고 또 제자리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의 모형적 진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모세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속한 자, 즉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은 연단을 다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인을 받는 것처럼 되는 건데요. 이 인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살면서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이제 선진들이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안 되고 저기 딴 영계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 또 익은 열매 되는 기회를 가지고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흰 옷을 입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12절까지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께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어요.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의 강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율법에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11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새롭게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에도 사랑하라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기준을 말해주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이웃을 뭐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처음에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되죠. 또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다.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왜 그래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아우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왜 안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살인을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사람이 가인인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사도 요한이 탁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 아우를 죽였지 않냐 그런 연고로 자기의 행위에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억울하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악한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악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도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서 이제 12절까지 계속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 자리가 어딘가 정확하게 구분하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오전 예배에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즉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을 이제 보시죠.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실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13,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백신을 안 맞아서 우리를 미워한다든가 정말 신앙으로 너무 얘기하니까 그것도 미워한다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왜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 임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같은 믿는 동료들이요. 미워한다고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미움을 받잖아요. 그런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죠.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전도지 않아도 줘도 물론 고맙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갔어요? 또 소속을 말합니다. 사망에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생명과 사망을 거론하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자들은 사랑할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공로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13절 14절에도 정확하게 설 자리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시니까 이 15절에는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되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를 내가 마음으로 미워해서 그러면 주님은 살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미운 형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가 미워서 큰일 났어요. 안 미운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밉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은혜 까닭에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것 알지 않느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나온 성자 한 분 있죠. 일본에서 순교한 분이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감옥에서. 예. 감옥에서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자식이 딸려있고 가정이 있는 그분이 사형을 당하게 했는데 그 신부님이 대신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죽어주는 거죠. 대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감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그분도 이긴 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사형을 자기가 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 형제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석방이 돼서 아마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목표를 놓고 가고 있는 과정이죠.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가 굶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불구경하듯이 이를 보고 있으면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겠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무슨 그 속에 사랑이 있겠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요즘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너무 잘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그거 말고 주님은 진실함. 말 많이 안 해도 한마디의 말에도 진실함. 한마디의 행동, 한 번의 행동도 진실함. 예.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단체, 내 교회, 내 거, 내 집, 내 자식, 나하고 관계되어진 사람, 이거요. 이거 파벌주의예요, 파벌주의,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파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파벌을 지으니까. 당 짓는 거 주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주님.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3장을 통하여 굉장히 우리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뭘로서 진리에 속한 줄요? 진실과 행함으로써.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안다고요? 진리에 속해 있는.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저분 말 같으면 믿을 수 있어. 막 나면 막 허물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말 못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소속이 정말로 저쪽 동네겠죠. 그 속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아니라도 진실과 행함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 그걸 성인들이 가장 잘했죠. 프란시스 성자는 누구에게 속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분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분이죠.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어디에요? 어둠의 영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소속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한 1서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진실함을 했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러나 사울은 진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속을 분명하게 해서 사울은 사울의 길로,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서 위대한 군주가 되는 다윗 왕이 된 것이죠. 20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제가 제 자신도 책망할 일이 있어요. 제가 해놓은 일도 보면 진짜 한심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하다고요. 어떤 일을 해놓은 거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한심한 인생이지. 예.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버리지는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네.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죠. 21절요. 자, 21절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겉으로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모양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겉모양에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엉뚱하게 가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 4, 50년씩 했지만은 별로 천국 가서 건질 게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요? 외향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상급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것은. 그러나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한 이 저자인 사도 요한 같은 분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요한께서도. 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정확하게 또 자신의 소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했어요. 사도 요한은 구했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한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그 고난에서부터 그 로마의 핍박과 그 엄청난 네로의 핍박을 그러한 것을 다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지키고 이 요한복음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그렇죠. 또 요한 1, 2, 3서 또 기록해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제목을 해서 잡혀갔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을 또 받아 쓰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도 요한이 해놓은 일이지만 너무 그 광경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같이 오려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계명을 지켰고 그것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거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빛 가운데 삶을 살았겠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세요 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3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도 물론 수제자이지만 이분도 수제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명사인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 사랑에 대한 걸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서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심장에 막 불화살이 와서 꽉 꽂혀버렸어요. 아빌라이델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화살이요 쫙 해가지고요 영적으로 심장을 갖다 꽉 맞춰버렸죠. 그러니까 그 불같은 사랑의 화살이 그렇죠. 심장에 와서 꽂히니까 그 사랑에 그냥 완전히 막 넘어가 버리는 거죠. 탈원 상태. 그 사랑의 은총을 받고는 그렇게 한 시대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1600년대 분인데 지금까지 아빌라이 데레사 그러면은 그 영성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영성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이와 같이 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24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24절은 3장 24절에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설을 소속을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라. 어디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어디예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바로 하빌의 경지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는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사도 요한으로서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자신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풍부함은 영적인 풍성함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다. 3장에는 물론 하나님 자녀로서 감격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소속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24절에도.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복수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경지에 들어가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소적으로 볼 때는요. 뭐냐면 성소적으로 보면 성소 성막 중심으로 보면요. 성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부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게 하고 하는 그게 지금 다 속에서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좀 잠깐 눈물이 자꾸 나려 그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게끔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지성소에 그분이 완전히 좌정해 계시고 지금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서 있는 입장에서 계속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너는 내 안에 거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결과적으로 생명이고,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 사랑은 빛, 빛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무성한 거를 주님이 거기다 저주를 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뜻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 저 무화과나무가 왜 저렇게 말랐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무화과나무는 말란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은 시들어가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뭐예요?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거기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3장 24절에 말씀을 폭넓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구해져 있고 바로 주 안에 속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것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못 끝내네요. 제가 다 못하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정리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속을 가지세요.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악에 속했냐? 죄에 속했냐?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죄에 속했다면 빨리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더 하나님 사랑을 많이 찾아서 그분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사도 요한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 3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 사랑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빛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다 상급도 같이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 상급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많이 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믿음을 주시라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또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나눔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